이 빈들에 당신의 영광이. 옴기니 정진석. 10번째 편지. 서울에서 1845년 3월 27일. 리브와 신부님께. 공경하올 신부님, 신부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지극히 존경하올 페레올 주교님을 모시고 몽골을 출발하여 변문까지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조선에서 온 신자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교님께 담당 선교지인 조선에 입국하는 데는 난관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교님은 저를 먼저 조선에 파견하셨습니다. 제가 조선의 정세를 살펴보고 그 가능성에 따라 주교님의 입국을 주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페레올 주교님의 강복을 받고 한밤중에 신자들을 따라 나서서 해질 무렵 의주 읍내가 바라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이르러 연락원들에게 어떠어떠한 곳에서 저를 기다리라고 약속하고서 연락원들을 앞세워 보내고 저 혼자 의주에서 20리가량 떨어진 산골짜기를 찾아들어 울창한 숲속 어두침침한 나뭇가지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사방에 눈이 쌓여 산촌이 모두 하얗고 싸늘한데 밤이 되기를 기다리자니 어찌나 지루한지 묵주의 기도를 수없이 거듭하였습니다. 해가 지고 천지가 어두움에 잠겼을 때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곳을 떠나 읍내를 향해 가는데 발소리마저 내지 않으려고 신발을 벗고 걸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길도 아닌 험한 곳을 달려갔습니다. 어떤 곳은 눈이 5자 혹은 10자나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곳에 겨우 이르러 보니 신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 2번이나 읍내에 들어가 사방으로 찾아보았으나 헛일이었습니다. 결국 약속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밭에 앉아 있자니까 처량한 생각이 소용돌이쳐 몹시 심란해졌습니다. 연락원들이 잡힌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는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원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저 혼자서 여행을 계속하여 서울로 가자니 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여비도 없고 옷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으로 되돌아가자니 그건 역시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모셔올 길이 아주 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저는 추위와 굶주림, 피로와 근심에 짓눌려 기진맥진한 채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걸음더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오로지 하느님의 도우심만을 고대하면서 먼동이 틀 때까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를 찾아다니던 신자들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먼저 왔는데 저를 만나지 못하자 되돌아갔다가 2번째 온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 기다렸는데 제가 오지 않으니까 모두 걱정을 하면서 올이나 나가서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결국 찾지 못하고 근심으로 밤을 지새운 뒤 절망하고 낙심천만하여 돌아갈까 하던 참에 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에 넘쳐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신자 7명이 말 2피를 끌고 서울을 떠났는데 중간에 4명은
신부님들을 영접하는 어려움과 위험 때문에 낙심하여 뒤에 떨어지고 3명만 변문까지 왔던 것입니다. 현 가롤로와 이 토마스와 2명의 하인은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뜬 뒤 신자 2명은 처리할 일이 있어서 뒤따라오도록 남겨두고 저는 1명만 데리고 의주를 떠났습니다. 저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30리를 겨우 걸은 다음 주막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이튿날 말 2匹를 새 내어 타고 닷새 만에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말 2필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던 현 가롤로와 이 토마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길을 떠나 1회 만에 수도 곧 한양에 도착하여 신자들이 마련해 둔 집에 들어갔습니다. 신자들의 호기심과 수다스러움과 위험을 염려하여 필요한 신자 몇 명 외에는 아무에게도 저의 귀국에 대해 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조선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저의 어머님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당부하였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우리가 마카오로 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귀국하는 대로 잡아 죽이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갇혀 며칠을 지나니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괴롭더니 마침내 병에 걸렸습니다. 마치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듯이 가슴과 배와 허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독히 아팠습니다. 때때로 심하게 아프다가 좀 낫기도 하고 이렇게 한 보름 넘게 앓았습니다. 저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신자 의원과 외교인 의원을 청하여 그들이 주는 여러 가지 약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병이 다 나았으나 몸이 허약해져 글씨를 쓸 수도 없고 다른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한 20일 전부터는 눈병까지 생겨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련한 처지에 허약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도우심과 자비에 의지하여 페레올 주교님과 선교사 신부님들을 영접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롤로를 충청도로 보내 해변에 집을 마련하라고 하였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 한 채와 배 한 척을 샀는데 그 값이 은 146냥이었습니다. 이제 중국 강남성으로 가는 길을 개척할 참입니다. 그러나 신자 뱃사공들이 미리 겁먹을까 봐 염려되어 어디로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신자이기는 하지만 매우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 바다에 나가본 적도 없고 또 배를 조종할 줄도 모르는 데다 항해에 익숙하지 않기에 제가 항해술에 능통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조선 두 나라 사이에 약조된 것이 있습니다. 곧 조선 배가 국경을 넘어 중국 측 해안에 들어가면 중국에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북경을 거쳐 조선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만일 조사해보고 죄가 있을 경우에는 죽이도록 되어 있고 또 중국 배에 대해서도 조선에 오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대한 경의와 인자하심을 기억하시는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무사히 강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스승님께 몇 가지 청할 것이 있는데 혹
저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컴퍼스, 철필, 세계 지도, 특히 황해와 중국과 조선의 해변이 자세히 그려진 지도, 그리고 눈을 보호하는 중국식 녹색 안경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극히 공경하올 스승님께 무익하고 지극히 부당한 종 김의 김 안드레아 올립니다. 추신. 조선에서는 많은 아기들이 반점으로 얼굴이 흉해지는 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병을 퇴치할 수 있는 처방을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기를 스승님께 청합니다. 11번째 편지. 서울에서 1845년 4월 6일.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리브와 신부님께. 공경하올 신부님,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몇몇 주목할 만한 사람에게서 들은 말로는 조선에 계시던 신부님들이 포졸들에게 자수한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또 신자들은 배반자를 제외하고 마치 신부님들을 경멸하고 저버린 사람들처럼 비난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처해 있던 주변 환경을 주목하고 인식한다면 어김없이 그들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부님들은 체포될 위험에 놓여 있었고 또 탈출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박해와 굶주림에 억눌려 있었고 거의가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체포되어 몰살당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인과 포졸까지도 신자들을 동정할 정도였습니다. 신부님들은 모두 신자들을 위해 계셨고 또 신자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두가 신부님들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은 신자들의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열성적으로 돌보았습니다. 또 신자들은 신부님들을 보호하려고 힘껏 애썼습니다. 신자들은 가능한 한 신부님들을 숨겨드리려 했고 신부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까지 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은 자진하여 포졸들에게 가셨고 또 신자들은 신부님들을 한사코 만류하지 않았으며 어떤 신자들은 포졸들이 오기 전에 서둘러 달아나기도 하였음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달리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다지도 좁디 좁은 왕국에서 조정은 신부님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였고 주교님은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어 신부님들을 부르셨습니다. 포졸들이 사방에 깔려 신부님들을 수색하였습니다. 주교님은 불가피하게 사랑하는 신부님들을 최후의 형장에 속히 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신부님들은 주교님의 명령에 순명하였고 또 탈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피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당신들이 구하려고 온 양들을 위하여 많은 환난을 무릅쓰고 죽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판단할 때 그것은 과오가 아니라 덕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신부님들의 명령에 순종하여 포졸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신부님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음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인 유다에 의해 넘겨졌고
신부님들은 그들의 제자인 신자에 의해 넘겨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아버지께 순종하시어 죽음을 향해 가셨고, 신부님들은 주교님께 순종하여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떠나가셨고, 신부님들은 최후의 만찬으로 미사 성제를 봉헌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양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맡기셨습니다. 신부님들 역시 자기 양들을 위하여 최고의 형벌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신부님들은 신자들이 사제를 필요로 함을 모르지 않았고, 또 자신들의 목숨이 귀중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신부님들은 당신들이 죽은 다음 닥쳐올 미래에 대해 똑똑히 알고 있었으며, 목자 없는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장차 이리와 늑대들이 주님의 양떼를 잡아 먹으리라는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은 죽음의 길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자들이 몰려와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을 고아로 남겨놓고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고 슬픔에 젖어 간청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은 어머니와 같은 애정으로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들을 위로하였고, 자기들은 웃 어른의 명령으로 죽음의 길로 간다고 타일렀습니다. 신자들은 신부님들을 만류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들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하였으나 신부님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신부님들은 미사 성제를 봉헌한 다음 길을 떠나기 전 양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목자들을 뵐 수 없게 되었음에 통곡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이 떠난 후 신자들은 비록 몸은 함께 가지 못했지만 마음은 신부님들과 결합되어 있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신을 가다듬어 장차 닥쳐올 사태를 기다리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포졸들은 신부님들을 보자 관례가 아님에도 부드럽게 대하였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였습니다. 관장들도 많은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대우를 잘해 주었고 감시를 하지 않았으며 신부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밤에도 포졸들은 신부님들을 신임하여 마음 놓고 편히 잘 수 있도록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모두 제공하였고 신부님들을 말에 태워 조심스럽게 끌고 갔습니다. 서울에 끌려온 신부님들은 존경하올 주교님을 뵙고 나서 모두 의금부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많이 받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잘 참아냈고, 지극히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주 그리스도를 용감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저버리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더욱 큰 소리로 하느님을 증언하였고, 신자들을 신고하라는 강요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또다시 참을 수 없는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벌을 극복하고 사형을 선고받아 1839년 9월 21일 거룩한 피를 흘려 순교함으로써
하늘나라로 개선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신부님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신자들은 2년 동안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마지막 박해가 4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자들은 비참과 가난에 쪼들려 형언할 수 없이 비참해졌을 뿐 아니라 무수한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4년 전부터 박해는 멈추었지만 아직도 평온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은 신자들을 죽이려는 적극적 박해는 없지만 신자들은 예전보다도 더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집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포졸들은 즉시 그 집을 점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은 모진 박해를 당한 뒤라 맥이 빠지고 열성이 식어 대다수가 냉담해졌는데 예전과 같은 열성적 상태로 돌아올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전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자들은 점차 열성을 내고 그 수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교자들이 참회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교인들에게 설교한 사람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오류를 버리고 가톨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되려는 외교인들이 많지만 박해가 무서워 그들에게 종교를 전하려는 엄두를 감히 내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종교가 참된 종교임을 고백하면서 박해가 없었더라면 자신들도 신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박해가 무서워서 감히 귀의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포졸들은 서로 이렇게 수근거립니다. 만일 박해가 없다면 누구라도 송아지 새끼가 아닌 이상 천주교 신자가 되기를 마다하지는 않을 거야. 천주교는 참으로 훌륭한 종교이긴 한데 우리가 만일 신자가 되면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군. 온갖 모욕을 참아내고 언제 어디서나 겸손해야 한다네. 자기 자신과 사물을 경시하며 모욕을 받더라도 보복해서는 안 된다네. 그러니 비참할 거야. 세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니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살겠나? 이로울 건 아무것도 없고 비참할 뿐이겠지. 일반적으로 외교인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정직하다고 알고 있고 신자들의 비참을 동정합니다. 그리고 박해 때는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외교인들은 어떤 좋은 것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 필시 천주교 신자의 소행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교인들끼리도 어떤 것을 올바로 행하는 사람을 보면 자네도 천주교 신자인가? 왜 그렇게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나? 라고 농담을 합니다.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을 죽인 왕후를 제외하고는 조선에서는 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한 임금님이 없었습니다. 모든 박해는 벽파 대신들에게서 시작되었고 왕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벽파의 뜻을 감히 반대하지 못해 그들이 하자는 대로 허락하였을 따름입니다. 1838년 대왕 대비가 바로 그러하였고 그 다음 몇 해 동안의 마지막 박해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대왕 대비는 대신들의 뜻을 감히 반대하지 못하였고 마음과는 다르게 대신들이 신자들을 가혹하게 박해하고
신부님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김대비의 오빠 김유근이 살아 있었더라면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조선에 외국인 신부님들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비 신자이고 궁중의 이품 고관인 김정의와 순교자 유 아우구스티노와 친분이 매우 두터웠습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그도 천주교에 가담하였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838년경 중병을 앓고 정신을 잃었으며 183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벽파는 기회를 잡게 되었고 박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김의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